오늘 제가 목도는 시편 100편을 했습니다. 100편은 감사의 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감사를 받으시오. 감사시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이 말은 온 땅이여, 온 백성들이여, 똑같아요. 땅이 사람입니다. 백성이여, 여호와께 들어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성경은 땅이 사람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2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아니면 23장 예레미야 4장 23절에도 온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계시록 13장 3절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그러니까 저 지구 이 덩어리가 땅을 비유해서 사람을 땅이라고 했다, 이것까지만 생각하시고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온 땅한테 지금 수신자가 온 땅이에요.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가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라. 땅이요, 땅과 하나님과 사이에 지금 것이라. 그의 백성이요, 그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 제사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편 50편에 보세요.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를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버려. 자, 왜 감사를 드리겠어요? 자, 이 사람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자, 원래 여기 사람입니다. 여기 사람인데 이들을 주님이 부르시고 일단은 온 땅이요 부르시고, 이 백성들이 부르시고 순종에 따라가니까 1번 의롭다 하시고, 즉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로운 백성들로 하니까 이들은 제사 드릴 게 뭐예요? 감사 제사밖에 없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마음으로 깊이 느끼고 움직이는 거예요. 감사. 감동돼서 그런 거예요. 감사함으로 감사제를 드려야 돼요.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보세요. 50장 14절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울을 갚으며. 감사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꼭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꼭 재물을 가져간다. 예, 재물을 안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뭐 집 팔아서 드려도 안 되고, 예?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재물은 안 받아. 내가 농사지어 가는 건 안 받아.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물을 가지고 와야 돼. 그러니까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심으로 우리 죄를 없인 거예요. 이 믿는 자예요. 자, 예수님이 뭐예요? 나의 속죄제예요. 유월절 제물이요. 속량 제물이요. 나의. 이게 아버지 앞에 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말씀을 입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드릴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드릴 거 하나 딱 있어. 마음 하나 드리면 돼요. 마음.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그래 옷 하면 갈라디아 3장 27절이에요. 그리스도 아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딸한테 뭐가 있다? 믿음이 있어.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오면 오늘 기도 오신 분 같죠? 성경대로 기도를 하시고 성경대로 모든 것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제가 여기 누구 오시니까 엊그저께 기도원 엉터리 기도를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증인이 있으니까. 기도를 참 잘해. 말로는 너무 잘해. 근데 성경을 깨닫지 못한 기도예요. 무슨 게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십시오. 축복하십시오.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다 빌어?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축복, 그거 한 번 했으면 내가 실수했은 게 그런데 여러 번 그럴 것입니다. 민수기 6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6장. 그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23절. 아론과 그 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들이 아론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위하여 이렇게 축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민수기 6장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나 이건 누가 한다? 아론과 그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을 빌어. 축복권은 제사장들이다. 제사장들이 이 축복을 하면 누가 복을 내려주신다? 그거 보세요. 거기 답이 있잖아요. 27절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는 거예요. 아론이 제사장들에게 축복하니까 복을 빌어주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 여러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기 있는 분들이 축복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왜?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축복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그리고 복을 빌 수 있는 사람은 뭐가 없어야 된다? 죄가 없어야 돼. 죄를 해결한 사람이 계시록 1장 5절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그렇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이 돼야 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들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빌면 복이 와. 자, 복을 빌면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자, 복이 뭐이다? 복 시편 133편 3절 133편 3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라. 그거 찾지 마세요. 그냥 복잡하니까. 자, 그러면 영생을 받은 자들이 느끼는 게 하나 있어. 복 있는 사람은 느끼는 것이 하나가 있어. 뭔다? 요한복음 17장 3절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복 있는 사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미련한 게 뭐냐? 자기 아버지도 모르면 안 돼. 하나님 아버지 하면 아버지의 하시는 내용을 알아야 돼. 그렇죠? 아는 거요. 그의 보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무지해서 사로잡혀가. 무지하면 사로잡혀가요. 자, 예레미야 5장 3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오 장 30절 보세요.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고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여 예언하면서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니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은 너희가 어찌하려?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우리가 제사장 되면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여기에서 가장 복받는 것은 뭐다? 서두에 하나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기가 있으면 안 돼. 그게 아까 공부하기 전에 좀 이야기했습니다. 마태 16장 24절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가 없어져야 돼. 자기 생각하면 없어요. 그게 마가복음 8장 34절이나 누가복음 9장 30절만 오히려 날마다 죽으라는 게 날마다.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이들처럼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려면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15장 31절 이 사람은 날마다 자기가 죽어. 자기가 죽으면 누가 계시오? 자기가 없어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와서 계시오. 자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계시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0절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렇죠? 8장 14절.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으로 자기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실 길이 없어. 자기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딱 들어와 계셔. 지금 우리 똑같아요. 자기가 없어져야 하나님이 계셔. 그 하나님의 영이 뭐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영이요 생명이요. 꼭 아셔야 되는 것이요. 자, 원리가 뭐예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받는 자보다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주는 누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이에요.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장 35절. 이들은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렇죠? 주는 자가 돼야 돼. 그러니까 뭘 주겠어요? 여기 사람들은 준다 하니까 여기에 무슨 밥 주고 무슨 돈 주고 이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생의 말씀이에요. 자, 베드로한테 베드로입니다. 주신 것이 하나 있어. 마태 16장 9절에 천국 열쇠를 줬어. 이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자, 어떨 때 주었냐 이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때에 천국 열쇠를 받아요. 자, 천국 열쇠가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주시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골로새서 2장 2절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속에 뭐가 생겨? 3절. 골로새 2장 3절에 지혜와 지식 지식 모든 보화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아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됐으면 이 땅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요. 이 땅의 소유를 배설물로 여기요.
자, 빌립보 3장 8절. 이 사도 바울은 8일만에 할례도 받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예요. 이 땅까지 다 버린 거예요. 배설물 그들한테 무슨 복이었어요? 천국 열쇠의 신령한 복을 그들이 받고 있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 땅에 무슨 돈이나 많이 벌고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이 그리스도의 복을 먼저 받아야 돼.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복, 이게 신령한 복이요. 신령 자체가 그리스도예요. 신령 이게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신령한 반석 곧 그리스도. 그거 맞아요. 그들이 에베소 1장 3절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여기 땅의 거 뭐 그것 가지러 온 게 아니에요. 신령한 복 받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그들이 돼야 돼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으로 했건만 육신의 생각 그걸 추구하면 안 돼. 여기 나온 사람은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거 부르짖으세요. 그리하면 잠언 2장 6절처럼 지혜와 지식 보세요. 6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주시면 여러분들 받아야 돼.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런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완전한 지혜. 저분 우리는 항상 내 앞에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계신다는 걸 보고 바라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절. 온전케 하시는 이인. 왜 그러냐?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온전하기까지 너희도 온전하라는데 온전할 수가 없어.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가 히브리서 12장 2절이 와야 돼. 바라봐야 돼. 예수님을 지금 만나세요. 다음에 만나지 마시고 지금 만나세요. 자, 말씀이 육신이 됐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만나요. 지금 만나셔야 돼요.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면 아직 안 된 거예요. 주신 것을 받아야 되고. 자, 이사야 50장 보시겠습니다. 50장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학자는 제자입니다.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뭐가? 곰핍한 자를, 어려운 자를 도와줄 마음을 줘야 돼요.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뿜는 자에게 나를 뺨을 마는. 그러니까 학자의 혀,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3장 15절 가보세요.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15절. 우리 이 모임의 목자는 사람이 아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시오. 우리의 여기 지도자도 선생도 여기는 사람이 없어. 여기 선생은 누구요? 우리의 선생은 그리스도예요. 마태의 23장 10절. 지도라 칭함을 받지 않은 지도자 하나이신 곧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그 목자를 만나면 5장 24절 보세요. 5장 24절.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비 5장 24절. 예레미야 5장 24절. 주시며. 이 비, 이슬 교훈입니다. 비와 이슬은 교훈이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교훈이요. 유해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읽고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32장 예레미야 32장 39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나의 신이요 나의 아버지시요 그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도라는 건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도를 주며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 우리는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야 돼요. 경외하려면 이 지혜가 와야 되고 지식이 와야 돼요. 지혜가 뭐예요?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도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 지식의 근본이요.
경외하는 경외. 여기에는 지금 여기에 소수가 와서 예배 드리는 이곳인데 여기는 뭐 어땠나?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피차의 말함에 우리 지금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에 있는 식구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기록된 대로, 왜냐면 모든 것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열쇠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자, 비밀이 마태 13장 13장 12절 한번 가보시죠. 무릇 11절부터 있겠대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느니라. 자, 천국 아는 비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데 허락됐냐 안 됐냐 자기가 알아야 돼. 허락. 소청을 들어주는 거예요. 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보세요.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안 돼. 왜? 이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없으니까 맨날 돼지야, 돼지. 이렇게 돼지는 뭐예요? 밥 많이 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달라고 이 땅에 거. 거마리 장자를 좀 타고 오는 거. 이 땅에 거. 뭐 주시오, 뭐 주시오. 무슨 코로나 없게 해주시오. 이거 코로나 없고 있고 무슨 거 있어. 하나님의 아들 되면 그분이 지켜주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데 어떻게 할 것이오. 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겠어요? 자기 아들을 그냥 악할지라도 너희가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데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고 코로나 걱정하는 사람은 아직 안 됐습니다. 마태 7장 가보세요. 어떻게 좋은 오늘 저거 싼 걸 했네. 11절 너희가 7장 11절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나 하물며 너희 천국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나. 가장 좋은 걸 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시오. 우리 아버지요. 이 모든 이 땅에서 죽고 사는 것은요, 심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세계가 잘못된 걸 왜 그런가? 이 교회들이 왜? 탐심이 많으니까 보암직도 먹고 탐스러운 것만 요한일서 2장 10절 그것만 바라니까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영생이요. 영생이요. 우리 주도 영생이요.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기를 원하시오. 자, 우리를 얻다.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겼잖아요. 골로새 1장 13절이에요. 옮겨졌으면 옮겨진 그들은 뭐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낸 사랑의 아들이라고 내가 옮겨졌어야 돼. 그 아들 안에서 구속 곧 죄사함이 받아져야 돼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을 그에게 창조. 그러니까 옮겨졌어야 돼. 내가 뭐가? 정신이. 내 정신이 옮겨졌어야 돼요. 그러려면 시편 51편 10절은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깨끗한 마음이 창조돼야 돼요. 시편 51편 10절에 창조하시거든요. 여기요. 신앙생활을 육신의 생각으로 하면 사망길밖에 갈 길이 없어. 그렇죠. 깨끗한 건 창조하십니다. 자, 성경을 조금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35절) 34절 보거든.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이거 중요해요. 지금 교회 가서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 세상 거두면 하나님 보내신 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면 하나님의 말씀만 해야 돼. 그렇죠. 여기 붙여놓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그러는 거예요.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자, 믿는 거 믿지 않으니까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제가 나가서 이 얘기하는 건 최고 어려운 게 이게 믿음이 뭐인지를 모르고 믿는 믿음. 그 다음에 뭐인가 이름. 이 단어를 몰라. 저는 지금 뭐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게 목사라고 하는 양반들이 그걸 몰라. 이름이 뭐인지도 몰라요.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모든 단어 속에는 그 속에 있는 뜻이 있어. 뜻이. 모든 말 속에. 예를 들어서 믿음은 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시면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뉘게 가오리까.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누게 갈까? 우리가 영생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영생 자체가 복이니까. 뭐 예수 믿고 이 땅에 무슨 돈이나 바래고 이 세계에 우리 자식 잘 되고 서울대학 나오고 국회의원 되고 이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모래성이에요. 모래성. 모래성이 모래성. 이 땅에 모래성을 쌓지 말고 그리스도 위에 내 심령을 창조하세요. 거기다 집을 지어지요.
내 영혼의 집을 지어요. 그거 이 땅에 있는 모래상을 잘라고 하지 마시고 내 영혼을 반석에 지어놔요. 지어놓고 그냥 따라가세요. 나를 인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7절에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왜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면 어린 양이 목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인데 왜 어린 양이 나의 목자가 되면 거기 뜻이 아주 돼요. 자, 7장 17절이에요. 어린 양이라고 딱 나오면은 어린 양이라고 딱 나오면은 뭘 생각했냐면 요한복음 1장 29절을 생각해야 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내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29절 아니면 36절 36절 29절도 있고 36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래 세상 사람이요. 내 죄를 다 해결했다. 죄 거기를 믿어져야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목자가. 그러면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죄는 없다. 아버지 앞에. 세상 법으로는 죄가 있고 그런 건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죄는 없다. 왜? 이 사람들은 옷을 하나 입었죠. 가죽 옷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들은. 갈라디아 3장 27절. 그걸 입었어. 그게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정죄해봤어 못 입었어요. 보세요. 참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이들한테는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없는 게 하나 있어. 첫째, 1번. 로마서 8장 1절이에요. 1절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정할 수가 없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와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 근데 뭐예요? 근데 이 속에 주님이 주신 법이 있어. 법이 기록되어 있어. 뭐가 무슨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어떤 날 내가 이스라엘을 세울 언약이 것이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생각과 마음에 무슨 법? 믿음의 법을 넣는 거예요. 그게 기록이 딱 되니까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 불의를 부리는 게 죄예요. 궁휼히 여기고 저희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 기억하지 않았는데 기억해달라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죄 용서해 주십시오. 아야, 나 그 기억 안 난다고 했는데 또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어야 돼. 여기는 뭐예요? 주신자를 믿어. 자, 여기 있는 사람은 주실 것을 믿어. 주실 것을 믿으면 잘못해 죽어버리면 용서 안 해, 주인이 용서 안 해줬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신 것을 믿으면 그냥 살았어. 죄가 없는데 뭐. 그렇죠? 따라가면 돼. 제가요, 죄는 여러분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이에요. 전쟁터에 사람도 죽였으니까 얼마나 죄가 많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어. 정죄치를 않는데, 기억치 않는데, 내가 하는 짓은 뭐예요? 내가 할 일은 어떻게 했어? 그런데 하면 안 돼. 감사합니다. 그게 시편 아까 감사제로. 감사합니다. 내 죄값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고 나의 변호사 되고 하나도 없어요.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제가 제 자랑을 줄 거예요. 저는 아침 일찍 옵니다. 여기 한 주면은 한 4일 동안 일찍 와요. 집에서 6시도 오는데 혼자 미쳐갖고 있어. 왜?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놈이 이런 엄청난 사건을, 근데 나가서 외치려도 누가 안 들어. 안 들어요. 생김새가 이만 생기서는가 몰라도. 요한복음 5장 36절 보세요.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예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다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이 세상 나라를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만드시기 위한 역사예요. 자, 요거 제가 좀 이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되겠네. 창세기 1장에 성경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어요. 거기는 영계, 육계, 무좀함을 찾는, 거기는 우리가 깊이 알 필요 없어. 심령 창조만 거기다 대입하면 되고, 그것을 언제까지?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거기까지. 세계는 개통이라는 건 혈통.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개통이에요. 혈통이라고도 돼요. 근데 자, 구약의 모든 성경은 거기 와서 개통, 예수님 태어나면 끝이요. 그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그걸 알 수가 있어. 초림 때도 그랬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자가 물어봤어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오시면 모든 것을 내게 고하시리라 그랬습니다. 4장 25절은요. 여자가 그러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라. 구약의 모든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 즉 모세 오경이나 선지자 글을 다 깨달았어요.
그분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걸 가르치셨어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 그 일을 구약에 가르치실 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십자가 달리시러 오셨어요. 십자가 달리시지 않으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지를 못해. 근데 어느 교단에서는 일을 못했는 십자가 달리시러 오셨어. 달리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 끝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복음이라는 게 뭐냐? 요한복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절이에요.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이 정신을 부활이 안 돼. 영이 부활이 안 돼. 육이 부활이고 현재 영이 부활이에요. 영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야 돼요. 다시고 살리러 할 소생. 그렇습니다. 6장 37절. 요한복음 6장 30절부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하나님은 영이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인도하는 거예요. 다 간다는 거예요. 주신 자는. 그러니까 그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자,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 뜻 이루려고 기도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세요. 아버지의 뜻.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 뜻이 뭐예요? 6장 40절. 뜻이라는 게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여기 계시는 분은 한 사람도 영생의 말씀이 떠나면 안 돼. 내 아버지의 뜻. 성경의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이 일을 했어. 베드로나 이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들이에요.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또 오늘 기도하신 분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 하나님의 일은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옵니까?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믿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믿는 자가 되냐 이거예요. (6장 29절)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5장 24절에) 보면 요한복음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고? 영생을 얻었고.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의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 여기는 사망이에요. 사망이 뭐예요? 회장님 사망이 뭐예요? 로마서 6장 23절. 아니, 로마서 8장 6절이네. 사망 자체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육신의 생각이 있으면 그건 사망이요. 7절 보세요. 7절 뭐라고 썼는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요, 원수.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원수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래. 그런지 심판 안 받겠어요. 또 이게 뭐요? 죄의 삭시요, 사망이. 아까 로마서 6장 23절. 죄. 6장 23절. 죄의 삭시요. 죄의 삭이면 믿지 아니한 게 죄잖아요. 죄라는 것이 죄가 뭐냐 이거예요. 죄. 뭐 보고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게 요한복음 16장 9절. 예를 들어서 봅시다. 여기에 선악나무가 있어. 이 사단의 조직이 있어. 먹지 마라 그런 거예요. 이거 열매를 먹지 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먹었어. 사망이 왔어. 지금 시대에 계시록 때 아니면 예수님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들으면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들으면 죄가 없어져. 듣는 게 뭐예요?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가면 죄가 없어져. 그러니까 뭐랬다가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성경은 보세요.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믿음을 보시고 저희 믿음 중풍병자에 이르시되 소자에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을 보시는 거요. 6절 보세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죄를 용서해 주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달리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지 못한 거예요. 아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을 다 죽여버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셔. 근데 죄인은 다 죽어야 돼. 죄인은 이 땅에 살 수가 없어. 근데 사랑을 어떻게 해요? 사랑이요.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근데 죄인을 다 죽여버려. 16절도 있습니다. 8절도.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아니잖아요. 집에 가셔서 요거 하나 찾아보세요. 원죄. 아니 끝나고 스마트폰을 찾아. 원죄. 원죄의 뜻이 뭐예요? 원래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죄. 그렇게밖에 몰라. 네. 사전상은 형벌을 주지 아니함 이 뜻이요. 형벌을 주지 아니함. 형벌을 주지 아니함 이 뜻이요. 왜 그러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 하나 내놓았어요. 이 형벌을 주지 않아야 돼요. 죄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시겠어? 하나님이 사랑을 증표를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이 써졌어.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요한복음 1장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주신 것이고 성취가 있어. 넘어서 보자.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증거하신 거예요. 자, 그렇죠?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요. 성경은 죄인의 기도 안 들어줘요. 성경은 죄인의 기도 절대 안 듣습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오. 그렇죠? 하나님이 죄인의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죄인을 안 들어줘요. 죄를 해결하고 그 시대에 의롭다 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만나죠. 만나주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도 보면 구약도 보세요. 8절 넘어서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줬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다. 노아는 의인이요 9절. 당세에 완전한 자라. 의인이요 그 시대에 완전한 자예요. 창세기 6장 9절. 완전한 의인이요 완전한 자예요.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만 또 그한테 명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명을, 분부명을, 이게 목숨명자도 되지만 분부명자예요. 명하여 가라.
왜 여기다가 명령을 하면은 명령 받은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는 거예요. 49절 50절 12장. 그러니까 명을 받아야 돼. 그러면 받으려면 뭐예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 첫째 만나줘. 하나님의 만나줘. 그렇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명을 받을 줄 그릇이 되려면 내가 어렵다함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거 로마서 8장 30절에 부르시고 그 순종에 따르면 먼저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시면 그 영을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자, 그러려면 항상 구약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요? 추상적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왜? 저 위에 뒤에 김 목사님 오시는데 그분은 제일 좋아하시는 게 창세기 6장 26절부터 28절까지.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형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그들에게 복을 줬거든요. 28절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르쳐 생육하고 번성하여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에 이들이에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것. 생육 번성 충만. 근데 아들이 돼야 돼. 지금 이 공부를 잘 하시고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이들은 아들이 되려면 형상화 돼야 돼. 화 되라자. 고린도후서 3장 17절. 그러니까 형상화 되지 않으면 안 돼. (3장 17절입니다) 18절이네. 17절부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느냐. 우리가 다 그 수건이라 율법이요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으로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 되라 자예요.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면 형상화 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형상화, 되라자 이게 되라자, 이게 되라자. 형상. 성경은 그리스도의 형상화되고 그들은 이 육신의 생각 안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은 이 세상은 발로 딱 받고 사는 거예요. 우뚝 서서 내가 상속자다, 유업을 이었자다, 후사다. 이것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 후사 이런 것을. 그렇죠? 이것을 유업을 이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있어요. 우리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로마서 14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요. 이 땅에 자, 천국이나 하나님 나라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얘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서 빨리 벗어나야 돼.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앞에 사로잡혀 가야 돼. 내 영혼이. 자,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면 요한 3서예요. 범사에 잘 되는 거예요. 자, 이 안에 들어오면 자기 기도 갖고 안 돼. 딱 들어가면 누가 기도해 주신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예수께서 기도를 해 주시죠. 7장 24, 25절. 아니,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데 그냥 하겠어요? 7장 24절 보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신 거로 그 제사질 것도 가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자, 이걸 하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이 없으니까 요한복음 17장 읽어보세요. 이들을 위해서 비옵는 것은 기도를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빌어주시오. 왜 그러세요?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죠.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옵는 것은 뭐냐? 세상의 인간 세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요. 내 것을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을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기도 소리가 잘못하면 허공에다 하는 거예요. 허공. 그래서 저는 시편 50편이나 51편이면 감사 기도. 시편 136편에 그 26번인가라고 하는데 감사 기도밖에 할 것이 없어. 아무쪼록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와 여러분은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드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55장 들으세요.